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6월 설교 시리즈 전체의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을 꿈꾸라. 부흥을 꿈꾸라. 이것을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간편하게 번역을 하면 되살아날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 되살아날 것을 바라보라 입니다. 성경의 부흥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4판 기준으로 한 번 하박국에 등장하는데 오늘 앞에 지금 보고 있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야라는 그 단어를 부흥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 그런데 그 하야라는 그 단어는 사실 수십 구절 등장합니다. 한 번만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데는 다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예언적 축복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건강이 되살아나리라. 사람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되살아나리라. 사업과 진로와 만남의 모든 영역이 되살아나리라. 다 되살아나리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우리의 쇠뇌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분명한데도 다시 무엇하리라? 내가 되살아나리라. 그게 말씀이죠.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정도 상황에서 말씀 따라간다는 건 이거는 이상하거나 좀 희한한 건데 그래도 말씀 따라가면 되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부흥을 꿈꾸라. 되살아날 것을 바라보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살아가다 보면 공격받거나 미혹받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 때 있지만 말씀 따라가면 되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한번 했었냐면 하나님, 세상에 강포와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과 악의가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듣기나 하십니까?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다고요? 하박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삶 속에 갈등과 번뇌와 고민과 궁금함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 사안을 가지고 고스란히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봤을 때 이때가 기원전 6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하였고 남쪽의 유다는 1차 포로, 2차 포로가 계시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북의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도 망하고 이제 다 망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악랄한 자들은, 강팍한 자들은 끝까지 들뛰고 날뛰고 있고 하나님은 왜 멀찌감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4절에 의인은 살리라. 의인은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한 것이 같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하리라? 부흥하리라. 너가 지금 아무리 보기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패역하고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 같지만 의인은 살아나리라.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살아나리라. 상황은 척박하고 환경은 안 좋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의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되살아나리라. 주님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재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상황,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단코 흐트러뜨리지 않고 반드시 일궈내시는구나, 이거예요.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참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이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몸이 망그러지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어떠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다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 마귀는 말씀 따르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해, 세상 방법대로 해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의인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 붙들고 살아나리라.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참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시기는 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하박국이 주님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애통하고 애원하고 간절하고 뒹굴르고 아기가 부모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듯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되다는 걸 알려주세요. 막 떼굴떼굴 굴르니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먼저 발견하세요. 회개케 하세요. 회개케. 즉 에스라 시대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 개혁교회의 부흥, 평양의 부흥, 이 모든 부흥, 되살아나는 역사는 언제 역사나냐? 말씀을 누군가가 조명받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조명받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 잉크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역동하고 내게 두들겨 때려주거나 나를 밝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되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오늘 찬양 인도자님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 여기에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명받고 그 말씀이 심기워질 때 되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개인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다시 성경으로 내가 확실하게 확인될 때.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은 한 장을 2시간 읽는 경우도 있고 10장을 30분 만에 읽는 경우도 있고 정독이냐 속독이냐 다독이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계기. 성경이 나를 읽어주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책이 나를 막 읽어내요. 나를 번역해요. 나를 이렇게 재해석해줘요. 내 삶을. 그것을 되살아나리라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줬잖아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살아나리라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제 깨달은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깊이 있게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제 드디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뭐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서 내가 되살아난 것처럼 수년 내에 주님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왜 그랬냐면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세상에 패역함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패역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내 속에서. 어유 제일 패역한 자가 나네? 제일 중축한 자가 나네? 제일 처참한 자가 나네?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로 매맞을 자가 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되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영혼들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 되살아나는 가운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꿈꾸라. 개인의 부흥, 말씀이 열릴 때 되살아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주신 어린 양, 나의 신랑, 나의 참 목자, 나의 구주로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 되살아나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순간순간 끊이지 않고 연이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부흥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반드시 누구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자신을.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밖에서는 전하지만 내 속에 공허함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나는 그 구원의 반열에 누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겠죠. 다시 또 베드로후서와 마태복음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 나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심하리니 먼저 된 자로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앞에 보니까 알죠.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알았어요. 세상의 더러움은 피해야 되는구나.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죠. 만약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으면 저 산에 올라가 계신 스님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죠. 뭐 그분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더러움, 요즘엔 불교 절들이 다 세상에 내려오긴 하지만 보통은 원래 산에 있잖아요. 산에서 더러움을 피하는 걸로 구원, 행위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뭘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피하려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이지 굳이 내가 이 더러움을 다 피해야 돼? 내가 뭐 도박 좀 하면 안 돼? 게임 좀 하면 안 돼? 술 좀 먹고 담배 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 좀 하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하지만 거기에 꼬드김 받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야 된다라고 아는데 다시 나중에 거기 얽매이는 거예요. 뭐 술 좀 먹어도 뭐 취하지도 않고 뭐
뭐 괜찮구만, 뭐 담배 좀 펴도 죽지도 않고, 뭐 하나님 연명해 주시구만. 도박 좀 하고 뭐 음란하게 좀 살고 내 맘대로 살아도 그게 뭐 별일 없더구만. 어때요? 성장과 성숙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패하고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자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바다에서 구조선에서 구조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해야지 거기 올라가서 희희낙낙 자기만을 위해서 놀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그거를 망각해버린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의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영적인 회복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생명교회는 개인의 부흥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되살아나는 경험을 시켜줍니다. 회복시키는 경험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여기는 2단, 여기도 2단, 여기는 3단, 우리는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2단, 3단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전도받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얼굴이 다르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달라요? 여기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여요. 저기서는 여자 두 분이 이렇게 핏게 다 펴서 있는데 무슨 마네킹처럼 앞만 보고 사람들이 오면 쳐다보지 않고 그래요. 저쪽에서는 또 두 분이 굉장히 불안하게 이렇게 다녀요. 근데 우리는 애기랑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 뭐 교회 집사님을 이렇게 다니는데 아주 행복해 보여요. 얼굴에 한박 웃음이고 자유해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감사해요. 받으시면 더 감사, 안 받으시면 다음에 오셔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건강한 교회 나가세요. 그런데 저기서 우리들에게만 와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교회는 다 망측합니다. 우리에게 와셔야 돼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저기 다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저런 데로 우리가 꼬드김 받을까 봐 이것도 안 받을 거. 혹시 여기도 이상한 데 아니에요? 우리 저희 백석즉 장로교인데요. 예수님만 전하니까 한국 교회는 세 가지 믿을 건강한 교단이 있으니 통합과 합동과 백석이라고 했으니 건강한 교단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더 내세울 거 이런 거 없지만 예수님만 전하니까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저기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약간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더러움을 피해서 정상화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는 가정과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부흥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집에 갔는데 아들이나 딸이 난 아빠가 싫어요. 난 아빠가 있어서 너무 괴로워요. 나는 교회가 싫어요. 이러면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열심히 외쳤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못했으니 나를 때려주세요. 회개케 시켜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복음. 그런데 비정상적인 복음, 너 부모를 미워하면 돼. 너가 바라줘야지. 너 교회를 왜 미워해?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정상적인 건 뭘까요?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또다시 나에게,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했지만 결국 자기가 깨달아 주님 수년 안에 이제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구하는 것처럼요. 우리 새생명교회 부흥을 꿈꾸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시 설명하니. 그러면 모든 성경은 이 당시에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래요. 역사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약이라고 말하죠. 그럼 구약은 누구에 관해서 쓴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거라고요.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죄송합니다. 몰몬경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뭡니까? 무조건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몰몬교, 이슬람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수많은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누구를 증언하고 누구를 관하여 쓴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명받고 깨닫고 되살아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저주받을 자가 아니구나. 아멘. 멸망받을 자가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나의 죄성과 나의 추악함으로 자책하며 망그러질 자가 아니구나. 그 모든 저주와 멸망과 문제와 어둠과 사망을 예수께서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잘못된 수많은 이단 종파들은 교주를 드러내죠. 기승전결 안상홍, 기승전결 정명석, 기승전결 또 누굴까요? 뭐 이상한 이만희, 계속 사람의 이름을 갖다 대죠. 새생명교회 죄송합니다. 김남욱이란 이름 아무도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이 좀 쉬운 이름이 아니서 그런지 가끔 제 이름 얘기할 때 버벅대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괜찮아요. 박남욱도 좋고 이남욱도 좋고 이 뭐 김남순도 좋고 다 좋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성경 아래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무명의 사역자로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과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읽는데 제대로 모르면 뭐 하게 된다고요? 오해하게 돼요. 성경이 이만희를 드러내는 걸로 오해하고 성경이 또 누구죠? 하여간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을 드러내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해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일 먼저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된 데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그곳에서 70인역이 번역되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도서관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책들을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 이 사람은 성경에 뭐한 자다? 능통한 자다. 그런데도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했는데도 오해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노아나 솔로몬이나 골리앗이나 삼손이나 누구를 전하게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예수님의 옛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깨닫게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볼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언변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경험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날 때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하리라, 이 뜻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버려요? 죄 아래 가둬버려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 가둬둔다고요? 죄 아래 가둬.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자기의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이단 종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주의 이상한 면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뭘 깨달아요? 저의 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죠. 내가 얼마나 흉물스럽고 흉측하고 어둡고 끔찍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인지를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그 성경은 또한 나의 죄성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를 믿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개인의 부흥은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부흥하리라. 시편 119편 말씀을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알지만 수많은 귀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공의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살아나게 하다가 다 뭐라고요? 원래 두 글자로 하면 부흥. 말씀대로 살아나는데 언제 말씀대로 살아나느냐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잠들었던 내 영혼이 누구를 들 때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이거를 종말론적인 문맥에서만 해석돼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거는 죄송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5절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단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종말론적인 이중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되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역이 부교역자로 10년, 14년째 쭉 지속되니까 몸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 망가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하니까 목회자 그거 아주 중노동인데 아주 그 노동의 강도가 심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 때는 노동의 강도가 심했는데 저희는 새생명교회에서는 저는 쉬며 가정을 돌보고 내 몸을 돌보며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심하다? 노동의 강도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밤 12시까지 집에 못 들어갔었어요. 밤 10시까지. 밤 8시에는 또 다시 기도회 나가고 부교역자 때.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 내 영혼이 완전히 진토에 붙은 것처럼 완전 뻗은 적이 있었어요. 뻗은 적이. 그때 하나님께 뭐라?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아니 그냥 관두시든가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셨어요. 진짜예요?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듣고 주님 아세요? 그러면 됐죠. 제가 헛웃음을 치면서 너무 피곤하다고 내가 징징댔는데 뭐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이게 뭐 힘들긴 하겠습니까? 툭툭 털고 그날이 집회였는데 다시금 방송실로 들어가 열심히 사역했어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찬양하며 기도